5월 시작 잘들 하셨습니까? 우리 오남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5월의 따사로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또 계절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광현 집사님 벌써 반팔 입으신 거예요? 역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손아 집사님 이렇게 또 기쪽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집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내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서 계신 모습 뵀어요. 아이고 우리 건강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샘솟는 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꽃이 있죠? 내일 우리 중공 예배를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일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운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주제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성명을 1985년도 6월 27일 대총회에서 이미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재림교회의 가치관을 성명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여러 이슈들,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성명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는 결혼에 관한 전통적인 그리스도인 개념은 뭐 하고 있다고요? 공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혼이다, 가정이다, 가족이다라고 할 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둘이 부부가 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전통적인 가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제도를 또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지구상에 흙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생김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그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계획해 주셨던 두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이 두 제도는 여전히 변함없이 존속하게 된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결혼에 대하여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나요? 창조할 때 이혼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세상에는 결혼이라는 단어 말고 이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신조어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별거라고 하는 것. 사실 구약 성경에 별거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을 쓰지 마라. 별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막은 이야기가 있을 뿐인데, 요즘 우리들 주변에 이 별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5년 전부터인가 어떤 얘기가 또 나왔죠? 졸혼. 졸혼이 뭐죠? 혼인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조어들이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제도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인데, 세상이 흘러가면서 공격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축복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죄가 자꾸 이렇게 결혼과 다른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에 대해서 다른 것들 공격당하는 것들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계약결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계약결혼. 우리 김선 집사님 막 아이고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시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계약결혼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결혼이 우리 한국도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까지 간 걸로 제가 아는데,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뭐 프로포즈하고 받아들이고 결혼합시다, 좋아요, 이런 것 하기 전에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경제권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미리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내지는 뭐 이런 걸 미리 짠다는 거예요. 그걸 계약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혼이 되면 그 결혼 전 계약서에 근거하여서 이혼을 이제 해가는. 그래서 계약 전에 이미 뭐 이 계약결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우리 몇몇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손주를 보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걔네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하기로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애는 안 낳기로 하고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들 이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다 맞벌이를 하니까 특별히 이 재산에 대해서도요, 결혼을 했는데 각자 자기 통장을 여전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통장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서로 약속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생활비는 여자가 내면 남자는 뭐 어떤 공과금이나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 나름대로 짜고선 하고서요, 이혼을 할 때도 보면 재산 문제가 쿨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얘기된 대로 그냥 헤어지는. 참 또 하나의 우리로서는 사실은 우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관념에서의 한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세대에서는 당연하듯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거라고 하는 거, 그죠? 결혼식은 안 해요, 혼인신고도 안 해요. 그런데 같이 살아요. 이거 성경적으로는 이런 사상을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하나라고 싶을 만큼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가 아니라 동성끼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이 동성 연애들이 일반화되고 있고, 사실은 법적으로도 이것을 부부로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결혼이라고 하는 두 제도를 통하여 타락 전에도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행복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정해 주셨고, 타락한 후에도 이 두 제도는 죄악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허락하셨는데, 사단은 바로 이 두 제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 사진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 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요 뒤에 건물은 미국의 그 재판소 대법관의 그 회의소입니다. 그 앞에 여기 손에 든 게 뭐 같습니까? 이게 옷걸이. 이게 무슨 장면인지 혹시 뉴스 보신 분 아시죠?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미국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막 데모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지금 요거는요 뭐 미국 전체가 난리라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막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막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곳에서 데모를 일으키는데, 어떤 것 때문이냐면 낙태법 때문입니다. 낙태법. 이 사실은 이 낙태법이 미국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가 그만 이제 미국이 점점 자유주의, 민주주의화 돼가면서 개인의 선택의 권리들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계속 강조하다가 1973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낙태가 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법관이, 미국 대법관이 9명인데 그 중에 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은 보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세울 때에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을 세워가지고 현재 9명 중에 6명이 공화당 쪽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고 3명이 민주 성향의 진보적인 대법관인데 요 6명의 대법관 중에서 무엇을 지금 바꾸려고 하냐면 요 낙태 허락법을 다시 예전으로 금지하는 법을 초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유출이 돼 버렸어요. 대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온 미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찬반 양쪽에서 데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찬성하는 데는 어딜까요? 보수인데 보수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다 낙태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서 떠난 혹은 자유주의 신앙을 빠진 사람들은 낙태를 찬성하고, 미국이 양분화돼서 지금 심각하게 데모와, 여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이 나타나자마자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을 말하면서 이 낙태를 반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번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쪽을 지원해달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주 이게 극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한 40세, 여기 이제 MBC 뉴스에서 여기에 데모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을 뉴스한 내용인데, 40세 남성인 조나단 다널 씨가 낙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자, 그러니까 요 다널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여성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은 양심에 관한 게 아니다. 선택에 관한 문제다. 원치 않은 임신이면 아이의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낳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지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라고 하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여성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다널 씨는 뭐라고 말했냐면, 맞다. 하지만 살아서 불행한 게 죽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불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이미 담보한 아이는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다, 안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그 아이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행복이다. 이제 이 주장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널 씨는 뭐라고 말했냐면, 불행할지라도, 태어나서 불행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 사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최소한 그들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낙태에 대한 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치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낙태를 찬성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밑에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이념은 화합할 수가 없어요. 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제안이 들어가면 화합이 합니다. 그러나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 지금 시대의 화두고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이 선택에 대한 문제는,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이게 죄의 회복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요 위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가 됐을 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더 무책임한 거다. 이 아이의 불행이 이미 예견됐을 때는 이 아이를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치 않는 임신은 왜 된 겁니까? 죄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간음이나 뭐 강간이나 이런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여자도 혹시 순간적인 욕정을 못 참고 어떻게 실수해서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그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싹시, 죄의 결과가 생겼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점일까요?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미 그렇게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생긴 문제를 뭐 하자는 겁니까? 끝내자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숨은 거죠. 가린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그 죄의 핑계를 돌린 거예요. 그 숨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니면 서로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때 그들이 불행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숨긴다고 해서, 죄를 끝낸다고 해서 불행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말한 이 낙태가 인생에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면서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거죠.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출산하여 키울 때 이 여자는 그 상처가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 볼 때마다 자기의 그 상처들이 계속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때 있는 상처와 또 반대로 그 아이를 낙태시켰을 때, 낙태한 이후에 오는 심리적인 상처, 평생 그 생각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견딜 수 없는 상처인가? 그런 경험을 당한 사람들을 쭉 추적 조사한 결론은 낙태를 시킨 그 상처가 더 치유가 될 수 없고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낙태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는 게 그 죄의 상처를 해결하는 일이 됐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게 해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 죄로 인하여 이미 입은 상처기를 그래도 해결하고 행복할 수 있는, 소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죄를 갖고 나와서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을 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보다 선택관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낙태를 반대하는 데는 거의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교회보다 선택관이 우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신념보다 나의 선택관이 더 앞선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몸에 금지사항을 걸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어요. 내 몸, 내 선택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제정하신,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치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뭐 아이의 뭘 얘기해봤자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태 안에 있는 아기보다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참으로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의 결혼이, 가정이 아까 말한 대로 공격을 받아서 많이 변질되고 있는데 그 변질되는 핵심도 사실은 뭘까요? 핵심도 부부 사이에도,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누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핵심이 되면 그 가정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거나 뭐 이러지 않다고 하면 결국은 가족들 사이에 그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네. 오늘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성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결의 22항에서 결혼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관계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지속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요. 결혼이, 가정이. 비록 어떤 가족관계가 그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족이 서로 성경적인 이상, 서로 사랑하고 이타적이고 뭐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헌신한 배우자들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누가 그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남편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아내가 될 때, 부모가 될 때, 자식이 될 때, 가정이 비록 뭔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되면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양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의 가족이 무너지는 핵심은 뭐냐면 그들 속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을 때 모든 문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희망을 주죠. 비록 세상이 죄로 인하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축복하시며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온전한 원숙함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생애를 시작했던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정말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사실을 알려주냐면 가족을, 결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문제이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을 반증하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도, 우리 교회에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죄악 세상에 있는 교회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다 믿는 신앙을 하는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니까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는 곳에 누가 임하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의 문제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고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성명 속에서 아주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사회의 안녕,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 이 굉장히 큰 이슈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조금은 더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오남교회가 정말 행복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네. 네. 교회의 성공도 우리의 가정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 마음에 감사할 만큼 그런 것들이 넘치지 못해서 제가 늘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주님을 모신 가정, 정말 행복된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우리 오남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 5년이 지난 1990년 또 대총회에서 가족에 대한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동경하는 따뜻하고 돌보는 관계의 주된 공급자로서 가족 제도를 설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말하죠. 돕는 배필. 여기서 말한 돕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그 나눔이 아니에요. 힘없는 여자에게 남자가 힘 있어서 못질해주고 짐 옮겨주고, 투박한 남자에게 자상한 여자가 요리해주고 뭐 살림해주고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돕는 배필만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따뜻하고 돌보는 관계. 요 따뜻하고 돌보는 것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신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축복하시며 그 구성원들이 온전한 성숙함과 완전함에 도달하도록 서로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과 성숙, 완전은요, 그 개개인이 신앙 안에서 성품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런 모습을 위해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제안이 있는데 깊고 영속적인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소속감. 둘째, 사랑. 셋째, 친밀함. 요 세 가지 안에서 깊고 영속, 영원한 그런 필요들,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지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결속력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깊이 있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논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럼 주님을 모시는 게 뭐냐라고 볼 때, 내가 주님이 아버지 된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모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모신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누구죠? 스턴버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말했는데 이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요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트로 생각하잖아요. 이 하트. 근데 이분은 사랑은 하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삼각형이라고 말했어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그래서 이 삼각형인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친밀감, 열정,
헌신.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요 세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 지금 여기 부부가 오신 분이 우리 교장 선생님네하고 우리 정웅 집사님하고 우리 이광현 집사님입니다. 이광현 집사님, 우리 아내에 대하여 열정이 지금도 막 끌어 넘치신가요?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같이 생활하면서 열정이 막 끌어 넘쳤을 때는 언제입니까? 에? 신혼 때보다도 결혼 바로 직전에, 그죠? 그다음에 나는 이제 프로포즈 하고 싶어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그때는 뭐 직장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열정은 언제 있는 거냐면 사랑을 얻을 때, 그죠? 사랑을 이제 막 씨가 뿌리자 할 때 그때 열정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죠. 내 남자가 뭐야? 사랑이 식었어 내지는 변했어. 우리 김성옥 집사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언제 사랑이 변하셨던가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몇 년 정도? 와, 아멘. 변함이 없으시대요. 근데 그 사랑이 변했다라고 할 때 사실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자마자의 열정이 바뀐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막 그냥 여자를 위해서는 막 뭐 먹으러 가자 그래도 막 비싼 데 가고 선물을 줘도 막 그냥 털털 털어서 다 선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해요? 좋은 데 외식을 안 하고 싼 데는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선물을 하는데 아주 쬐끄만 것만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변했어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막 남자가 막 그냥 여자에게 올인해서 돈 다 쓰고 시간 다 바치고 막 직장도 막 그냥 팽개치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얻었어. 근데 만약 결혼하고도 남자가 그렇게 살면 쪽박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이제 뭘로 변해가야지 정상이냐면,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이제 아내잖아요. 이 아내와 함께 꾸려가는 가정의 책임감으로 이제 그게 뭐죠? 헌신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헌신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열정만 있는 그 집은 몇 년 안 가서 파산합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친밀감만 있다면 서로 좋아. 근데 거기까지야. 요거는 사실은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요거는 우정이나 동료애나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강하면 이건 뭐죠? 거의 어떤 유격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사랑입니다. 책임감도 친밀감도 없는. 그 다음에 헌신만 강조되면 이거는 주종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사랑도 없이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을 하면 그때 처음 신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부터 뭐라고 교육받고 가요? 너는 이제 그 집 귀신 되라. 그래서 그 집에 가고 남편을 사랑할까 말까 이거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 분들 안 해요. 손아자 집사님은 연애 결혼하셨나요? 그럼 집사님도 저렇게 중매해서 그냥 어르신들이 해서, 그래서 딱 보자마자 막 사랑이 막 싹 텄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언제쯤에서 이제 시작되셨습니까? 네? 네. 사랑이 막 싹 텄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습니까? 이 사실 제가 옛날에 썼지만 서세원 씨가 어르신들 모시고 했던 프로에서 80 넘으신 두 부부를 모시고 뭐 이렇게 평생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오시는 우리 할머니들마다 남편을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는 소리를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 그냥 왼수다, 평생 왼수다. 그런데 그 남편을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옛날 분들은 끝까지 사랑은 없었던 것 같아. 대신 뭐가 있어요? 정이죠, 정.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헌신이요,
사실 주종적인 사랑, 그냥 남편이니까 지압이니까 그냥 섬기는 거, 이럴 때는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뭐가 쌓였다고요? 화병, 한맺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한국이 왜 조론이 생겼냐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옆에서 막 생기니까 이제 뭐 해보는 거예요? 나도 자유를 선언하면서 조론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종적인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죠. 친밀감과 열정만 있으면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예, 그냥 로맨틱이에요. 그냥 좋은 것만 쫓아가요. 그 다음에 열정과 헌신만 있으면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는 이걸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예. 그 다음에 헌신과 친밀감만 있으면 동반자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온전한 사랑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타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의 이런 사랑들과 다르게 차이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우리 최 목사님,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분 하나님의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세 분이 각각의 존재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죠? 사랑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함으로 누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즐겁고 사랑하는 너가 즐겁고 해서 끝나면 이것은요 그냥 그들끼리만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항상 뭐가 나와요? 사랑을 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세 가지는 그런 관점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그리고 16절에 말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하라고 해요? 십계명 가운데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1, 이웃 사랑 2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물, 생명이 창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이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명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족관계에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의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족관계에서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안 오셨는데 저는 이광현 집사님과 우리 김수정 집사님 보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주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왜 3명이나 낳았어요? 4명 낳으면 더 좋은 분이야? 왜요?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인들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안 낳겠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뭡니까? 아까 그 낙태의 찬송론자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키워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나는 뭐 하겠다? 아이를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논리 속에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하여 나는 올인하지 않겠다. 그냥 여자와 사랑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냥 나누기만 하고 그 사랑의 결과물을 만드는 그 헌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까지는 할 마음이 없다는 또 하나의
자기 선택, 자기 중심.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시란 사실을 그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품성이 좋아지는 게 성화만이 아니라 품성이 좋아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판단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확신이 없으면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찾아보게 돼요. 나는 지금 이런 만큼 있는데 저거를 아무리 산술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이 부분에 대하여 제 자신과 여러분과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이 마침 앉아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또 말해요. 공경하고 친밀하고 헌신하고.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온전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뭐 완전하고 흠이 없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분명히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뭘까요? 다윗이 순결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과 자녀 사이에서 다윗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처럼 많은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대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찬탈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근본적이지만,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반역하는 그 이유가 자기의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억울하게 당하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형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걸 뭐 벌까지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고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가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이 다윗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아버지는 압살롬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부모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을 그렇게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자기의 죄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누구를 그의 주인으로 모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가족 지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을 해요. 죄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하나님의 이상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에게 핑계대냐면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힘들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의 근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 위기가 닥쳤다 그랬어요. 불신, 투쟁, 적의 소원, 가정폭력, 이혼 증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찾으면 될까요? 그럼 세상에서 정말 이런 모든 문제가 없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러죠. 누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참, 저희 집사람한테 누가 그래요. 아유, 사모님은 목사님에 사셔서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그 처남들도 그래요. 맨날 야, 너는 남편한테 할 말하지 마. 네 남편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 처남들이. 그래서 제가 어깨에 힘줍니다. 그럼 집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 속을 몰라서 저래. 살아봐. 우리 집사님들 그러시잖아요. 한번 살아보고 얘기해. 맨날 이러잖아요. 맞아요. 살아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죄의 문제잖아요. 그럼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이 해결해요. 그 본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돕는 배필일 뿐이에요.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그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왜 아직도 못 바꿔서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 나도 못 바꾸고 그도 못 바꾸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하면서 서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쫓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기를 위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명서에서는 이 가족에 대한 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족의 관계를 갱신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각자 회개하고 깨끗해져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곳에서 연합과 조화를 증진시켜 준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가 바뀌면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를 다스리게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말이야 성경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알죠? 바로 누구냐면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죠. 뭡니까? 편애입니다. 야곱이 그 편애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고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야 했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 아픔 속에서 야복강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야복강의 경험이 없는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직도 야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랬어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야복강의 씨름은 우리가 뭘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신앙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인정받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은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요셉은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을부터 떨어지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어요. 사실은 무엇이 시작입니까? 야곱의 편애. 이걸 야곱이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나중에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이니이다. 아멘. 그 가게에 흐르는 그것을 요셉이 무엇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가 형제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움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거룩함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지만 그 상처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 편애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는 어떤 우리의 품성이나 행동을 내가 바꿀 수도 없지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683장에 행복한 가정인데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행복한 가정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엄마가 자비롭고 음식을 잘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계속해서 누가 계실 때? 주님이 계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남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남계 모든 가족의 어떤 모습을 가지신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모두에게 그 신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오남계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